이제 다 외우지 않았을까 싶은데 다 같이 함께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의 복음서 가운데 마가복음은 가장 첫 번째로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라는 이름으로 나온 첫 번째 책이기에 복음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마가복음에서 시작하고 있는 1장 1절은 이렇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서 가운데 복음이라는 말로 시작한 복음서는 이 마가복음이 유일합니다. 복음의 시작인 1장 1절에서 복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익숙하게 사용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원자를 뜻하는 히브리어 메시아의 헬라어 번역입니다. 그런데 개인주의가 강한 우리나라에서는 이 의미가 종종 오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 자체가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신 분, 새롭고 영광스러운 시대를 도래케 하시는 분이라는 뜻인데도 그리스도의 의미를 축소시켜서 예수님을 그냥 개인의 구원자, 개인의 구세주 정도로만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라는 말 대신에 메시아라는 말을 사용하면 어떨까라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 메시아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메시아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 예수님이 나의 개인적 구세주보다는 나라와 열방을 새롭게 하시는 분, 주의 날에 오셔서 세상을 새롭게 만들어 주실 분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은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가져오신 복음의 시작이 무엇인지를 마가복음에서 펼쳐가겠다라고 그렇게 먼저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장 14절에서는 복음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복음은 하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근원이 하나님께 있는 복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마가복음은 메시아 예수의 가르침을 통해 그분의 행함을 통해 그분의 삶과 죽음, 부활을 통해 복음을 하나하나 설명합니다. 복음이 오기 전에 이 땅이 존재하고 있던 세상의 모습은 약육, 강식의 세상이었고 힘 있는 자들, 돈 있는 자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세상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하고 있던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점령당했고 그 나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점점 나락의 세계로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갈 수 있는 길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정의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종교는 가진 자들의 편에 서서 약한 자들을 억압하기 위해 새로운 전통들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 오신 예수님은
사람들을 억압하는 종교적 전통과 싸우시고 그것에 대항했습니다. 온갖 질병과 아픔, 고통과 약함을 경험하는 사람들, 선을 알아도 선을 행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가져오신 선물이 바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가져오신 복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같은 평범한 보통 사람들이 감히 꿈도 못 꿀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고 환영받는지, 이 시대 속에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지 알려주는 이야기가 바로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기쁜 소식이고 선한 소식이고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봅시다. 누군가에게는 좋은 소식일 수 있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나쁜 소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는 이 놀라운 소식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기쁘고 좋은 소식이었지만 이 사실을 동의하지 않고 관심도 없는 사람에게는 결코 좋은 소식이 아니라 심판의 소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깨어지고 위험하고 부조리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알아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주로 높은 곳에서 룰루날라하며 기쁘게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에 대한 소식이 오히려 기뻐할 수 없는 소식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별 의미도 없었고 그들에게는 관심도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얼마나 부조리하고 얼마나 깨어져 있으며 얼마나 망가져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소식이 너무나 기쁘고 좋은 소식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당장 나에게 고통이 임하지 않는 한 우리는 현실을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지금도 이 세상 다른 곳에서는 자기 방어 능력이 없는 어린 아이들이 단지 마실 물과 먹을 음식이 없어서 5초마다 한 명씩 죽어가고 있는 것이 전 세계의 통계 자료입니다. 지금 북한의 기근이 심각하지만 남북 간의 관계가 자꾸 경색되어져서 북한의 아이들이 많이 죽어가고 있는데 세계 다른 나라에서 그곳에 원조를 하기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음식 쓰레기가 남아 돌고 넘쳐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다 버려지는 음식들만을 가지고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만 있다면 북한 전체가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의 양이라고 하니 참으로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배가 부르니 내 이웃들이 굶어 죽는 것에 대해서 별반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괜찮기 때문입니다. 한쪽에서는 5초마다 어린아이가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고기가 없으면 밥맛이 없다고, 반찬에 내 입맛에 없는 것이 있으면 반찬 없다고 투정거리며 살아가는 것이 현대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런데도 세상이 살만한 곳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가지고
누린 자들이 느끼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 아닐까. 지난주 오후에 신의 악단을 받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한반도에, 그것도 북쪽이 아닌 이곳에 태어났다는 사실만 가지고도 감사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이 모양으로 역사가 지속됩니다. 약자들이 죽어나가도 강자들은 물질과 풍요를 독식하며 기뻐합니다. 사람들이 굶어 죽는 판국인데 영혼이며 죽은 후에 천국과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가 과연 의미 있는 소리로 들릴까? 라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인간이 근본적으로 생의 의미를 생각해 보지도 못하게 인간의 기본권 자체를 말살시키는 것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런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냥 포기하고 내버려 두실 수 없었기 때문에 그의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선포가 없었다면 우리는 그냥 세상 원리를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 원리를 따라 산다는 것은 내 이웃, 내 동료가 죽어나가도 내 책임이 아니며 나는 운이 좋았어, 행복하게 잘 살고 있으니 다행이고 경제적으로 조금 어렵긴 하지만 나는 먹고 살 수 있으니 남까지 신경 쓰고 싶지는 않다고 편하게 생각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 세계를 바라보고 계셨기에 예수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것이 온 인류를 향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끔찍한 세상의 현실을 직시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소식, 선하고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세상을 회복하기 시작하셨다는 소식, 이 땅의 슬픔과 고통을 언젠가는 종식시키겠다는 소식, 그 나라에 나를 불러주신다라고 하는 너무나 기쁘고 반갑고 아름다운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고통에 무관심하고 무책임한 사람, 세상의 논리를 따라서 나도 강자가 되어서 약자를 억압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이 땅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복음의 이 소식이 결코 기쁨의 소식일 수는 없습니다. 굶어 죽어가는 사람에게 먹어야 할 곡식을 동물들에게 먹여 기름지게 살찐 동물을 배가 터지도록 먹이면 자연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애완으로 키우고 나에게 기쁨을 주는 존재로 만들어가면서도 아무런 죄책감을 못 느끼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집에서 기르는 애완동물들이 먹어가는 그 사료의 양이 어마어마한 숫자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굶어 죽는 사람들이 그것만 있어도 먹을 수 있는 길이 열릴 텐데 말입니다. 내 자식들이 하나는 굶어 죽어가는데 하나는 배가 터지도록 먹어내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깨어진 세상을 보면서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
안타까워하는 사람에게, 그리고 그 깨어진 세상에서 희생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은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고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나 세상 논리에 따라서 성공하기 원하고 자기 혼자 잘 살기 원하고 이웃과 세상에는 무관심한 사람들에게 복음은 좋은 소식이 아니라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도대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1장 1절에서 예수 메시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때 당시에는 매우 정치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예수님 시대 당시에 있었던 그 시대 당시에 한 비문이 발견되었습니다.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황제에 대한 내용으로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우구스투스 신의 탄생일은 세상을 위한 복음의 시작이다. 마치 뭐가 생각납니까? 마가복음 1장 1절과 거의 유사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복음의 시작이라는 똑같은 표현이 사용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겼습니다. 황제의 출현이 복음의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황제가 의미하는 것은 힘과 권력과 재력입니다. 현대도 똑같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황제가 지배하는 논리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복음이라는 말은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될 만큼 굉장히 익숙한 단어였습니다. 물론 그 당시 로마인들과 유대인들은 이 단어의 의미를 서로 다르게 이해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문헌에서 복음이란 황태자가 태어났다는 소식이거나 아니면 전쟁에서 이번에도 로마가 이기게 되었다는 승전보를 의미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것이 가장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반면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소식, 그래서 예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소식이 가장 기쁜 복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그리스나 로마 제국과 그 제국들의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다는 이 소식이 가장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전 세계는 미국과 중국의 격차가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미국을 최강대국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국은 또다시 강대국들의 격전지가 되어가고 있으니 슬픈 일입니다. 세상은 황제의 복음이 지배합니다. 황제의 복음이란 황제를 따르면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속아 넘어갑니다. 미국을 의지하면 안전할 것 같으니까 미국을 따르고 믿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불과 얼마 뒤에 만약에 중국이 더 강해지면 우리는 중국을 또 믿고 따라야 될까요? 황제의 복음이 행복과 안전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끊임없이 듣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라. 돈이 곧 힘이다. 너는 아직 누릴 게 굉장히 많다. 공부 열심히 해라. 그래야 돈도 많이 벌고 성공할 수 있고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단다. 아직 여전히 부족하다. 여전히 배고프다. 더 많이 가져야 더 많이 누릴 수 있다라고. 끊임없이 황제의 복음이 들려오는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예수 메시아의 복음을
가져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황제의 복음과 다른 종류의 삶을 살도록 이 시대의 비전과 야망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가치관을 따르도록 부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가장 기쁨의 소식인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여 그 속에서 질식된 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극히 일부만 성공하는 자로 뽑혀가고 나머지는 그저 그럭저럭 그런 이런저런 삶을 누리다가 그냥 불행한 인생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초대하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없었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속에 묻혀서 세상 방식을 따라 살아가다가 세상과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그냥 포기하지 않고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졌습니까? 마가복음에 따르면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삶을 살으셨기에 그것이 가능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을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죽으시기 위해 올라가시면서 마지막 결론으로 자신이 죽는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즉 몸값으로 주려고 오셨다고 설명합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때때로 저는 제 자신이 혐오스럽게 느껴집니다. 북한의 아이들이 굶어 죽어가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면서도 음식이 때로는 내 입에 맞는 것을 보면 내가 스스로 나를 주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북한의 아이들이 굶어가는 사실을 너무 잘 알지만 그 식탐 앞에 어쩔 줄 몰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소식을 하려고 부단히도 애쓰는데 먹다 보면 자꾸 잊어버립니다. 어린아이들이 5초에 한 명씩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도 너무나 자주 잊어버립니다. 왜요? 내가 당장 힘들고 어렵지 않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정신 차리고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오지만 또다시 세상에 속해 있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더 많습니다. 나만 이럴까요? 많은 사람이 세상의 종으로 세상의 원리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포로처럼 잡혀가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 몸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 몸값은 몇 천만 원, 몇 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불해 주신 그 몸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다는 의미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한 대가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며 반역이기에 하나님을 반역한 인간의 죄는 돈 몇 푼으로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를 위한 죄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 이것 자체가 복음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 몸값을 대신 지불하시려고 자신의 아들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신이 죽기 위해 이 땅에 왔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알고 난 다음부터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겠느냐고. 그래서 나는 죽으러 간다는 이야기를 3번에 걸쳐 말씀하시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가 아니라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너희 몸값으로 주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시고 죽음을 향해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서 종으로 살아도 감사한데 당신 아들을 희생시키시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종이 아닌 자녀로 삼으십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치르신 대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성삼위 하나님의 기쁘신 교제 가운데 부름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정말 이것을 내가 믿는다면 나는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 속에 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좋은 소식, 복된 소식, 선한 소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나를 위해 생명 주신 예수님께 감히 내 인생을 드리며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그런데 잘 기억합시다. 하나님 나라에 감히 들어갈 수 없는 우리를 들어가게 하신 예수 메시아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낼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어떻게요?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그 방법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마가복음 8장 34절과 35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목숨까지 버리면서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내 생각을, 내 의지를, 내 뜻을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고 좋은 소식입니다. 마가복음의 제자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들이었을까요? 결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마가복음의 제자들은 자기를 부인하지도 않았고 십자가도 지지 않았고 목숨을 버리기는커녕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한결같이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제자들과 똑같이 우리 역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는데도 도래한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세상에 번쩍이는 화려한 유혹들 앞에서 우리의 마음들을 빼앗겨버리고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비록 마가복음에서 제자들은 실패한 모습이었지만 이 마가복음을 읽는 첫 독자들의 시대에 사도들은 실제로는 자신의 목숨을 포기하고 내려놓았고 버리고 순교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평범하고 우리들과 별로 차이가 없던 연약한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졌습니다. 이것이 가능하게 했던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고 이것은 성령님이 함께 하셨고 바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고 난 이후에 이것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런 복음 자체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기만 하신 분이 아닙니다. 죽기 위해서 그 전에 미리 먼저 낮아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마음에 품으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작은 자를 가장 소중히 아끼고 마음에 품으셨습니다. 우리 눈에는 잘나고 똑똑하고 겉으로 신앙 좋은 척하는 사람들만 보이고 내 영혼이 잘되고 내가 사랑받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주님은 처음부터 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끝까지 바라보고 계셨고 그들을 품었습니다. 하나님이셨던 분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신비스럽고 이해할 수 없는 가장 낮아지심의 극치의 모습이 아니실까 생각해 봅니다. 이토록 낮아지신 예수님이 그 당시에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아니라 가난하고 형편없고 못난 찌질이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처럼 살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삶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도 예수님처럼 살아가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처럼 내가 정말 살아가기를 소망합니까? 그렇다면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 낮은 자들과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자기 방어 능력이 없는 가난하고 약하고 소외된 자들의 나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으면 우리도 그 나라 왕이신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모된 마음에서 어떠합니까? 자녀들이 똑똑하고 좀 더 잘난 친구, 공부 잘하는 친구들하고만 어울리며 살고 그들에게 영향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백성의 가장 근본적인 모습은 소외된 자들을 품어주는 것이 가장 바른 믿음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셨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소개했던 육군 박찬주 대장이 교회에서 간증하면서 자기가 육군 대장으로 근무하는 동안에 군인들의 75%를 복음화시키고 싶다고, 그 일을 위해서 교회들이 관심 가지고 후원해 가지고 초코파이를 많이 후원해 달라고 간증하고 그랬습니다. 그것으로 전도되면 뭘 할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은퇴 목회자가 설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솔직히 군에서 별다른 사람들 중에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 소대장만 되어도 더 그런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안달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냐고 그렇게 설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런 방식은 모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 나라의 방식입니다. 저는 박찬주 대장이 교회 장로가 아니고 그의 아내가 근사가 아니면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교회의 장로고 아내가 근사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세상의 방식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자기 편리와 유익을 위해 밑에 있는 약자를 이용하고 부리는 그것은 결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한 약한 자의 친구가 아닌 복음, 세상의 방식에 따라 전하는 거짓 복음은 결코 바른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원래 낮은 자에게 낮은 자의 모습으로 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약한 자들이 시대와 사회의 악한 구조에 희생당하는 세상이지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사랑과 정의의 새로운 시대가 열릴 거라는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다른 종류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요즘 매일 성경 본문이 이사야지 않습니까? 이사야 본문이 구약의 하나님 나라를 설명합니다. 뭘 설명합니까?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회복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회복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왜 중요한지를 깨달아 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내 힘으로만 감당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무엇을 보내어 주셨습니까?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복음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혼자가 아님을 알려주시고 있는 그 성령의 도움으로 인해서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천군만마를 이미 보내어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드러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능력을 지닌 사람들이 아닙니다. 결코 혼자서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내가 성령님을 의지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려고 하면 내 속에서부터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나는 그것을 따라 수고하면서 급기야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며 때때로 복음을 위해 생명까지도 버리는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이든 때가 되면 성령 하나님께서 할 수 있게 도와주시리라고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개인의 구원만 생각하고 교회 안과 밖의 삶을 이론적으로 나누며 십자가의 복음에만 매달려 있는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응대한 비전으로 총체적인 복음을 살아낼 수 있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 예수 메시아이십니다.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고 하신 부르심에 기꺼이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실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힘이 바닥나는 순간이 올 때도 주님 따르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때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계신 성령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내 능력이 모조리 사라지고 나면 드러나는 성령의 능력, 하나님 나라를 살아낼 수 없는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예수님, 놀라운 신비의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좋은 소식, 선한 소식, 복된 소식인 복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복음을 믿으라. 여기서 복음은 예수님 자신 그 자체가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던 우리를 들어가게 만들어주시는 믿음의 통로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낼 수 없던 우리로 하여금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함께 보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수 없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게 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메시아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메시아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로 기억하고 예수 메시아를 묵상할 때마다 늘 감격하고 그 은혜에 무릎 꿇어야만 합니다. 이 예수를 더 깊이 있게 바르게 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더 알면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면 그분을 위해서 죽음을 불사하겠다는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 그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신을 대신해서 성령을 보내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복음이란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메시아 그분 자체만이 우리의 복음임을 결코 잊어버리지 아니하기에 나의 어떤 상황, 어떤 순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메시아, 그 메시아를 대신하신 성령님을 발견하고 내 의지를 포기하고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 멋지게 펼쳐가는 일에 우리 모두 함께 동참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 메시아 그 자체가 바로 복음이라고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 메시아가 내 마음속에 있는지, 그래서 그 예수 메시아로 인해서 내 의지, 내 기분, 내 감정이 아닌 예수 메시아가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는지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답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 되도록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